우리 지난 수요일에는 선한 청지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맡기셨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자다. 그래서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호흡도 우리의 모든 시간도 우리의 재물도 맡겨놓은 거죠. 건강도 맡겨놓으신 것인데 하나님이 또 찾으실 날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 12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은 고난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목이 고난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래서 이 불시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우리 시험은 우리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은 영어로 템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유혹하다라는 거죠. 멸망시키기 위해서, 죄 가운데 빠뜨리기 위해서 주는 시험. 이거는 우리가 유혹인데 마귀의 유혹, 마귀의 미혹 이것을 주는 목적이 마귀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망, 멸망. 근데 이게 유혹과 미혹은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리는 거죠.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고 멸망 가운데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삼직을 알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신분과 권세가 있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등이 이길 수 있는 이런 권세까지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하는 거죠. 테스트는 것은 우리가 평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됐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실력이 있구나. 이거는 기본적인 자질이 됐구나. 이길 수 있는 어떤 정말 이 믿음의 그릇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을 받았던 사람들 좀 우리가 예를 잠깐 들어보면 우리 성경에서 욥이 시험을 받았고 요셉이 또한 이런 고통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우리 바벨론 시대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런 시험 속에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이런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언약 속에 있으면 이게 너무 쉽게 이기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 언약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시험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문제는 분명한 해답이 있어요. 해답이 뭡니까? 인생의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해답이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 떠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여자의 우선 붙잡으면 끝나는 거죠.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노아 홍수 때에 그 홍수 재앙이 임할 때에 거기서 빠져나온 답이 있잖아요. 재앙 속에서의 해답을 찾으면 되겠죠. 그 시험 가운데서 답은 노아 방주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6장 18절이 너를 위하여,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얘기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네. 언약을 놓치고 전부 다 타락하는 시대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죠. 마귀가 주는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해답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노아 방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네 번째 우리가 소제목에는 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을까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 당연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 덮이는 세상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까요? 왜 빛이 임할까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냐면 캄캄함이 어떻게 온 땅을 덮는 거예요. 만민을 가리우고 어두움이 온 땅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어두움이 덮고 있는 세상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만 해도 80년대, 90년대 초만 하더라도요. 호텔에 가면 서랍을 열어보면 기도원 성경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호텔 가도 성경이 없대요. 그전엔 나그네가 잠깐 쉴 때 서랍 열어서 누구나 다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제가 이렇게 해외도 가보고 또 이렇게 호텔에도 가보고 하면은 그전에는 이렇게 서랍 열면 성경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은 왜 그럴까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세상 문화에 빠져가고 있고 그런 시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두움이 덮쳐 있는 세상에서는 당연히 마귀가 주는 이것이 더 미혹과 유혹과 이것이 더 크게 올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평가하시는 겁니다. 평가해서 정말 우리가 제자가 맞는지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는데 빛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맞는지 우리를 테스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써야 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디로 가느냐? 이사야 6장 13절. 그루터기 신앙을 갖는 겁니다. 그루터기는 뭐죠? 남은 자다. 그 남은 자, 대표적인 남은 자가 누구였냐? 노아 아닙니까? 다 시집가고 먹고 장가가고 막 그렇게 세상에 가는데 노아는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그루터기, 이 남은 자가 있어서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언약을 놓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믿는 사람.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렇고 우리가 이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보면 남은 자였고 그루터기였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의 이름은 기억도 나지 않았어. 그 당시 사람들은 10명의 말 듣고 다 못 간다고 하고 다 여호수아 갈렙에 막 돌 던져 죽이려고 했는데 옷을 찢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호수아 갈렙의 이름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 언약 잡은 자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은 자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계복음을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상 여기지 말아라. 세상은 어두움이 덮치고 있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남은 자들은 끝까지 절대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을 영영히 서리라 하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절대 놓치지 않는 겁니다. 불시험을 당하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첫 번째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더 정금같이 나오는 거죠. 남은 자 그루터기라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은 정금과 같이 순수한 정금과 같이 더 순수한 복음만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 1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잠깐 보면요.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 이 고난의 마지막은 영광이라는 거죠. 영광을 우리에게는 상으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에 대한 상급이 뭐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위에 있는 것이다. 네. 영광의 영이 되신 하나님. 자, 그럼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죠. 복음을 전파할 때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우리 성경에서 말한 대로 길가밭. 길가는 복음을 뿌리면 사단이 새가 와서 바로 먹어버리기 때문에 아예 씨가 안 먹히는 거죠. 씨가 떨어져도 어떻게 뿌리 내릴 시간조차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마자 바로 막 반박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밭이 있는 거죠. 받을 때 기뻐하는 것 같은데 근데 예수 이름 때문에 시험 들면 반대하는 사람으로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시밭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는 것 같은데 정말 세상의 유혹에 이게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정말 먹고 사는 이 육신적인 문제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세 종류의 밭은 당연히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를 핍박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실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죄 없는 몸으로 와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정말 중풍병자도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했더니 신성모독이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라보는 거죠. 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그렇게 여겼다.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를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은 우리 구약성경에도 이 예언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에 정말 이 예수님의 영이 아주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그분이 곧 전능하신 분이고 지존자시고 하나님이시고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면서도 신성모독이라고 갖다 붙였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분명히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만왕의 왕이 오실 것도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얘기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화를 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시고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미리 아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정말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래서 잡히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미리 얘기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의 사형틀입니다. 사형틀은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붙잡을 때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은 가지고도 이 고난에서 이기는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마다 이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 언약을 붙잡을 때에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함께라는 비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주신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내 십자가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욕을 당하는 것은 복된 일이다.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듯이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믿는 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를 존경하거나 또 사랑하거나 흠모하지 않고 믿는 자를 이 세상은 어떻게든지 믿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 대표적인 나라들이 우리 그전에는 이제 소련이 있었지만 이 소련이 이제 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중국에는 있는 사람도 교회도 불태워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냥 우리 태풍이 어떻게 다 이렇게 중국으로 가는지 우리 그 성경에 보면 비와 폭풍과 번개와 이거 전부 다 누가 주관하시는지 하나님이 주관하실 겁니다. 복음이 없는 이런 일들. 그리고 우리가 북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슬람 국가들, 이거는 지금 이제 복음이 없는 국가들 얘기하지만 이런 나라들은 예수 믿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믿으면 막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세상 문화는 어떤 문화로 가고 있느냐? 세상 문화는 뉴에이지 문화. 뉴에이지 문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인간의 신이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이런 뉴에이지 문화로 가면서 지금은
동성애 문화까지 가고 동성애 결혼하는데 이걸 가장 반대하는 게 뭐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서 한다는데 왜 말리느냐는 거죠. 성경에는 그거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게 죄라 그러면 죄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흑암 문화로 쭉 빨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문화가 많은 선진국가를 가면 갈수록 이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한번 샌프란시스코에 갔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는 무지개 깃발을 걸어놓습니다. 여기는 동성애자들이 사는 곳이다. 차도요, 동성애 차들은 무지개 스티커 있잖아요. 그걸 갖다 붙이고, 뒤에다가 붙이거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동성애 아주 그냥 떳떳하게 그렇게 한다는 거.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그게 소돔과 고모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멸망시키셨는데 그렇게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얘기해요. 당연히 이 사람들이 안 들을 때마다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교와 이단이 같이 나오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이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여자의 후손 외에는 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참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인 거예요. 다른 이름을 가지고 거기다가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전부 다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능력도 행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속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굉장히 화를 내겠죠. 왜 WCC를 우리가 반대하느냐? 네, WCC가 오직 예수가 아닌 거예요. 모든 종교 다 똑같다고 하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WCC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통합주의가 WCC라는 거죠. 한국에는 이제 KNCC 해갖고 한국기독교협의회가 있긴 하는데 그것도 여기에 속한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당연히 오직 예수만 붙잡고 오직 예수만 말한다 그러면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이런 시대가 왔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는 고난의 원인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의 원인이 하나는 우리가 죄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은 자범죄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은 고난이 아니다. 이거는 고난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살인이나 15절에 나오죠.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예, 이런 죄를 지으면서 받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 이거 고난이 아니다. 이런 걸로 고난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값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규범도 지켜야 되는 것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영은 죄를 미워하는 영이고 죄에서 우리를 건졌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목사가 막 술 먹고 막 그런다. 그거 누가 좋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목사가 타락한다고 하는 거지 그걸 누린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막 고난받는다? 그건 고난이 아닌 거예요. 고난은 아니다. 그런 고난을 가지고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고난이냐? 이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받는 핍박, 이거는 받는 많은 어려움,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이것 때문에 받는 고난, 때로는 사람들로 받는 비난, 이런 것들이 고난에 속한 거죠. 진짜 어려움에 속한 것이고,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뭘 주신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예. 그래서 오늘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일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 우리 정체성입니다. 신분과 권세를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분과 권세 누리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팔복에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핍박,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받는 비난, 이것은 우리에게 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응답받았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비난하지 않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가 복음 때문에 받는 이런 고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 그 출발점이 어디냐? 출발점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 하나님의 집,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교회도 되고 성전도 되는데,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왜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맡겼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을 가진 데서부터 하나님이 생명을 누리는지,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생명이 없는지부터 심판하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이 확신이 있어야 되며, 구원의 확신. 모태신앙이다, 교회를 몇 년 다녔다, 10년 다녔다,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대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을 아들 안에 주셨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어야 되고 영접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이분이 꼭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영접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렇게 산책하면서 할아버지, 지난번에 만났던 할아버지 만났는데, 만나갖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말 할아버지가 무릎이 아프세요. 그래갖고 이 지팡이 짚고 겨우 이렇게 조그만 동산에 이렇게 언덕에 이렇게 올라오시고 이렇게 운동하시는데, 할아버지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 믿는 겁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냐? 할아버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신 용서하셨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죽어도 육신은 죽어도 영은 죽지 않고 영혼은 죽지 않고 이 영혼 속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뭐 꿀차를 먹고 싶으면은 뜨거운 물에다가 꿀을 집어넣으면 꿀차가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다 용서해 주셔서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하신다. 친구하고 저녁 먹을 때 친구가 저녁값 내면 내가 저녁 먹고도 밥값을 안 내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다 내줬기 때문에 죄값을 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거다. 예수님이 내가 내야 될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대신 내주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알아들으세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교회 좀 같이 가자 그랬더니 그건 아직 시간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 교회를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대로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 집어넣어주는 것이 믿게 해주고 영접하게 하고 그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생명 가진 자거든. 근데 교회가 이 얘기를 하는 것보다 자꾸만 육신적인 뭐 예수 믿으면 당신 병이 낫습니다. 뭐 암이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될 겁니다. 돈을 많이 벌 겁니다. 이런 것만 얘기한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육신이 잘 되는 응답을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걸 자랑해야 돼.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래야 심판에 이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 속에 살다가 임마누엘 누리면서 그 행복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자꾸만 세상의 것으로 행복하려고 그러고 세상의 것으로 자꾸만 우리가 마음의 이 만족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진짜 이 구원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없는지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교회가 겨우 이런 성도들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그랬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주 표현을 너무 사도 베드로가 잘하고 있는데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 겨우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구원의 확신 속에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임마누엘로 행복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자꾸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 두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구원을 받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임마누엘. 겨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당당히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억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불신자에게는 뭐죠? 우리가 겨우 구원받고 이 오직이 되고 나면 불신자와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심판 후에 있느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가 결론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 또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이쁘신 창조주께 우리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창조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맡기라는 말이 이제 히라버로 우리가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라버로 피스토스라는 말은 맡기다. 은행에 돈을 맡기듯이 맡기는 것이 믿음.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내 염려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으라는 말이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심을 맡기라는 겁니다.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나 죽을 때 지옥 가면 어떻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지난번에도 어떤 세미나 갔더니 한 자매가 이렇게 같이 차 마신데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질문할 게 있다 그러면서 예수 믿다가 이렇게 또 죄 짓고 이러면 또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까봐 염려된다 그러길래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고 나면 예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성경에 보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누군가 없어져야지 우리가 지옥 가는데 예수 믿다가 지옥 가는데 예수님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 한번 모신 분은 떠나지 않지만 이 예수님을 이길 자가 세상에 없다. 예수님을 우리 속에서 빼내가려면 예수님보다 더 힘이 있든지 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서 빼내어 갈 분이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다. 구원의 확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항상 함께 있겠다. 그때는 막 울면서 너무 좋아하시네. 우리가요,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돼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낭떠러지게 사람이 떨어질 때는 이렇게 손을 붙잡으면 안 되고 이렇게 붙잡아 줘야 된다. 그래야 떨어지는 사람의 힘이 약해서 손을 놔도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놨어요. 믿음이 없고 시험 들 때 막 놨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겁니다.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내 손을 안 잡고 안 놓치고 계시는데 우리는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 놔버리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조금 시험 들었다고 또 이렇게 넘어져 있고 그럴 때 우리는 거기서 또 속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생의 밤이 올 때 하나님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낙심해 있고 내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 있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나가면 자기만 손해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주께 맡기라는 것이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창조주께 의탁해라. 의탁이 뭡니까? 맡기라는 겁니다. 완전히 신뢰하고 맡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길, 우리 힘으로 못 이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을 때마다 이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모든 일에 모든 것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어떤 고난도 어떤 시험도 어떤 것도 이겨내고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받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가 그리스도됨을 고백하며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저희들이 가는 모든 곳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을 주시고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답을 주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었사오니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